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오늘 은혜와 또 주님의 위로 치유의 시리즈 설교 터치하심입니다. 터치하심이라고 하는 제가 영어를 쓴 이유는 다른 경우에는 설명이 좀 쉽습니다만 성경의 영어의 터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곳에는 오늘 본문에는 안수하심, 어떤 곳에는 접촉하심, 어떤 곳에는 만지심으로 이렇게 번역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괄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터치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의 로마에 가시면 바티칸 대성당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소는 가장 큰 예배당이 아니라 바로 시스틴 성당입니다. 그 시스틴 성당은 1508년에서부터 시작해서 1512년까지 바로 교황 율리우스 2세에 의해서 이렇게 세계 최대의 벽화와 천장화 때문에 유명한 것입니다. 이곳은 함부로 사진 촬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교황을 선출할 때마다 추기경들이 모여서 교황을 선출하는 자기들에게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장소이죠. 이곳에 들어가 보면 그 크기와 화려함에 압도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영상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바닥에서 천정을 이렇게 쳐다보면 지금 저희 교회 천정 2배보다 제가 보기에는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그린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된 창세기 9장면을 천정에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만 실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까마득하게 있는데 이것은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그림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담의 창조입니다. 그 아담의 창조의 그림은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도 보셨고 수많은 그림에서도 보셨을 텐데 그 그림 하나를 보기 위해서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하게 되죠. 바로 그림을 그린 천재화가 미켈란젤로의 스토리입니다. 그는 4년간이나 높은 천장을 올려보며 그 시설물에 올라가서 이렇게 천정을 쳐다보고 4년을 보낸 거예요. 전체의 9장면을 미켈란젤로 혼자가 그렸으니까 얼마나 고된 작업이냐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정을 올려보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마지막 순간에는 어떤 일까지 벌어지느냐, 목과 눈에 이상이 옵니다. 도저히 더 이상 육신으로도 그릴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무력감이고 정신적으로도 우울증과 공황장애 증상이 찾아옵니다.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이 위대한 그림이 이제 끝이 날 수밖에 없었는데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고 붓을 들 수가 없는 상황에서 밑에 아래 바닥에 내려가서 거기에 드러눕습니다. 이렇게 드러누운 다음에 어느 날 저녁 자신이 그린 위에 천장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림을 이렇게 올려다보는 순간 예배자의 마음이 되어 마루에 누운 채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다시 천정을 올려봅니다. 그때 갑자기 자기가 그린, 여러분들 방금 보신 바로 저 그림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담의 손길을 터치하는 바로 이 장면을 자기가 그렸습니다만 아담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있는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님, 거기에 계셨군요. 그리고 주님은 살아계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자기를 터치하는 그 우울과 공황장애에 자기의 심령을 터치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고 자기의 육신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그 터치의 손길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다시 벌떡 일어나 이 작업을 시작했고 어떤 난간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를 터치하신 하나님의 그 단 한 번의 손길이 오늘 이 그림을 완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일평생 오늘 위대한 화가로서의 길을 달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위로고 치유고 회복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저는 이러한 위인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바로 미켈란젤로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과거에도 계셨고 오늘 여기에도 계시며 미래에도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분의 터치가 임한다면, 그리고 또한 그분의 터치가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는 원리와 육체의 회복과 마음의 치유의 원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시거나 그분의 터치 한 번이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기도 하고 위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를 향한 터치이십니다. 손을 대시면서 병을 치료해 주시기도 하고, 없는 장소에서도 그곳을 향해 있으라면 있으라고 만드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 장소가 여기에가 저기에가 문제가 아니라 떨어진 장소에서 여기에서도 너 아들과 너의 종이 나았다고 할 때에 낫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분을 향해 선포하시고 터치하시는 것, 이것은 굉장한 영적인 의미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예수님의 터치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회당에서 18년 동안 꼬부라지고 뒤틀린 한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약 한 몇 달 전에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이때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모인 무리 가운데 한 여인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잘 이해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앞에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앉아 계시면 정말 여러분들이 혼자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눈을 맞추고 있습니다만, 앞에 있는 목사는 오늘 1부든 2부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실은 한눈에 다 들어와요. 졸고 계신 분, 콧구멍을 후비고 계신 분, 또 전화기를 만지고 계신 분, 주보 탐독을 하고 계신 분, 다 보여요. 보이지만 예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런 행동에 집중하지는 않아요. 설교 원고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집중하지는 않는데, 유독 한 번씩 이렇게 목회자의 눈에도 그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 중에도 들어오시는 분이 있어요. 주로 어떤 분이 들어오시냐 하면, 저분은 삶에 어떤 문제가 있나, 힘든 게 있나, 왜 저렇게 얼굴이 어두우시지, 힘드시지, 슬퍼 보이지,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한 여인이 눈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11절의 상태를 소개합니다.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문이 헬라어 원문에서 한 단어가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두라고 하는 단어는 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안타까워하면서 집중해서 보고 있으니까, 봐라, 이런 여자가 예배 중에 예수님의 눈에 회당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상태인데, 귀내 한 여자가 푸뉴마 에코사, 귀신이 엄청나게 귀신이 들어가 있는, 영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상태의 여인입니다. 에스데네야스, 굉장히 병약하다는 뜻에 쓰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어떤 병약함이 있느냐, 꼬부라져 쉰키푸투사, 완전히 이렇게 막 쪼그라들고 꼬부라진 상태를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닥터 마샬이라고 하는 분은 아마 이 여인의 병명이 척추교착염일 수도 있고, 그리고 몇 가지 합병증에 걸쳐서 이렇게 해서 완전히 척추 자체도 그렇고 꼬부라져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육신의 질병의 심각함을 의미한다, 이런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플러스 사람이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힘든 고통의 여인이지만 정신적으로도 귀신이 들렸으니까 이거는 제일 어려운 상황입니다. 질병에 귀신까지 들린 여인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craved by a spirit for 18 years. 그러니 영적으로 18년 동안이나 불구자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지만 예수님의 눈에 이 여인이 들어온 것입니다. 육체도 구부러졌습니다. 뒤틀렸습니다. 영적으로도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눈에 그 수많은 회당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주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실 때는 지금까지 이 위로와 치유의 시리즈를 보면은 단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불쌍히 보십니다. 그리고 찾아가십니다. 그 다음에는 꼭 불러내십니다. 이렇게 불러내신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데 이 중간의 과정이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자체만 해도 부끄러워서 숨어서 저 뒤에서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인을 꼭 보면은 손 마른 사람도 그렇고 오늘 이 18년 된 여인을 향해서도 꼭 앞으로 주님이 어찌 보면 부끄러움을 주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앞으로 나오라고 얘기를 하세요. 나오라고 하시면서 거기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렇게 이미 선포를 하십니다. 여기서 모든 게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는 것은 정신적인 귀신 들린 귀신도 쫓아나갔고 몸이 정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끝났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안수하셨다고 그렇게 그 다음에 13절에 순서로 뒤에서 얘기합니다. 안수하시니까 여인이 나은 게 아니에요. 순서가 이미 선포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안수하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 손들을 얹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터치하셨다는 거죠. 한글 성경 번역에는 안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요. 오늘 이 본문 속에 예수님의 터치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예수님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갑자기 찾아오십니다.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장 절망의 상황, 두 번째는 갑자기. 제가 종종 성도들에게 이렇게 신방을 하면 그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예수님의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그래프는 사람들이 그리는 그래프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그래프는 기도하면 조금 나아지고 상황이 지금보다 좀 나아지고 뭔가 그래프가 이렇게 원만하게 올라가지만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그래프는 어떨 때는 그냥 늘 똑같아요. 때로는 내가 기도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좌절하지만 하나님의 그래프는 그 가장 절망의 상황이나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분의 시간의 때가 되면 이게 갑자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래프입니다. 오늘 10절에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12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가장 중심이 되는 초점이 무엇입니까? 회당장의 안식일 논쟁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그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식일에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그리고 어떤 논쟁이 있었느냐 이 얘기의 초점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들의 잘못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본질이 아닌 비본질의 힘을 빼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장에 있는 사람도 압니다. 저 사람들 저거는 아닌데 하지만 무서워서 말도 못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면서 오늘 이 여인을 고쳤을 때 17절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주님이 찾아오시면 이 기쁨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의 초점이 아닙니다. 절망 속에 인간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가장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소외된 한 여인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여인을 고쳐주시고 위로하시고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한 번도 그냥 이렇게 지나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상은 2000년 전 유대 땅에만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분은 만세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신 분이시기에 오늘 이 시대에 이 땅에 우리를 향해서도 한 번도 그런 상황에 지나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부르시고 치료하십니다. 38년 된 베데스다의 환자에게도, 절망 속에 있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때로는 뜻에 맞지 않았지만 주님은 한 번도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찾아갈 수밖에 없는 위치가 아니라 찾아갈 수 없는 장소인 사마리아의 수가성도 찾아가셔서 한 번도 그런 여인을 향하여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좋아도 삶의 고통 속에 있거나 염려와 절망 속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절망 속일수록 주님의 기적과 은혜가 일어날 가능성이 오히려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한계, 환경의 한계를 느낄 때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말 속에는 제가 이 말을 안 해도 당연히 그 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 그리고 갑자기 그분이 오늘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치유하시기 때문에 그러기에 성도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설레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형 집행을 5분 남겨놓은 28살의 젊은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간수들이 이야기한 것은 5분이었습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절실한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럼 마지막 내 인생의 5분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을 하면서 처음 2분은 남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남은 2분은 나에게 고마웠던 분들을 위해서 감사 기도를 하고 특별히 28년간 나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기도를 해야 되겠다. 마지막 1분은 아마 야외였던 것 같습니다. 처형이 밖에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마지막 1분을 보면서 나는 죽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첫 번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폭포수같이 눈물밖에 나지 않습니다. 흐르는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만 흐느끼다가 2분을 보내버린 거예요. 나머지 3분 후에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 3분도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도 못하고 눈앞이 캄캄한 것입니다. 이런 시간을 3분을 보냈는데 그 마지막 3분은 감사 기도는커녕 잘못된 지금까지 자기 인생이 그동안에 안 보였는데 그게 보여요. 그러면서 후회와 아쉬움의 눈물을 흘리는데 자기 인생이 이렇게 영상처럼 다 보이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 감사 기도도 못하고 이렇게 끝나나 보다 하고 눈을 감는 순간에 기적적으로 사형 집행 중지 명령이 내립니다. 그리고 그는 94일생으로 살아남아서 석방된 이후에 남은 인생에 분초를 다투어 가면서 시간을 아끼며 자기 인생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이야기는 상상의 이야기나 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의 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인생 속에서 이 엄청난 사건을 20대에 겪으면서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뭐냐? 살아왔던 삶에 대한 후회. 여기서 나온 것들이 우리가 아는 죄와 벌이라는 유명한 소설도 나오고요. 그의 가장 큰 인생의 목표가 뭐였느냐?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어떤 마지막 순간에도 포기하지 말라.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그분이 갑자기 찾아오신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 터치하심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우선으로 생각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은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 놓였다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으로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스토리를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신약성경 공간복음을 통해서 많이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단순하기 짝이 없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잠시라도 조용히 눈을 감고 묵상한다면 이 한 구절 속에 참으로 눈물겹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1부에도 해봤으니까 2부에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눈을 한번 잠시 감아보시죠. 그리고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머리에 그 영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당시의 회당 풍경입니다. 안식일이 되어 여러 사람들이 마을 회당에 모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눈에 띄는 상석에 앉았습니다. 유력자는 돌로 만든 옆이나 뒤에 세워놓은 거기에 돌에 앉았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앞에 서열별로 내가 높다 납자해서 정확하게 서열을 지키며 앉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저 뒤편에 한쪽 구석에 지정석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쓰는 흉측한 몰골에 18년이나 귀신 들리고 구부러진 한 여인의 몰골에 그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육체적 고통과 사회적 멸시를 무릅쓰고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회당에서 말씀 듣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위해서 발걸음 하나 옮기기도 어렵지만 예배당에 나와 한쪽 구석에 앉아있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누구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업신여깁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리 나오거라. 너는 너의 병에서 이제 노임을 얻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터치해 주십니다. 이제 눈을 뜨십시오. 주무십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눈을 감고 생각하면 설교가 달리 들릴 겁니다. 야, 이게 정말 단순하게 짝이 없는, 우리가 그냥 스쳐갈 내용이 아니라 정말 눈물겹도록 풍성한 주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을 부르시며 직접 안수하시고 병을 고치셨는데 시편 4절 주께서 보셨나이다. 자네와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자를 눈여겨보십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특징이 보시고 감찰한다는 말은 감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번 이 시리즈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펴보신다는 뜻입니다.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수많은 자리에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셔서 회당의 유적지에 가보시면 꼭 돌로 된 의자가 있습니다. 이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벽에서 튀어나온 의자가 있고 저 뒤편 들어오는 문의 중앙에 튀어나온 의자가 있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주목을 받는데 회당장이 앞에 여기 앉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가장 유력자인 바리새인이 그 의자에 앉습니다. 앞에는 함부로 앉으면 큰일 납니다. 순서와 서열이 다 있습니다. 내가 먼저 되었고 내가 어떻다 자리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다음에 순서대로. 절대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환자들이나 여기에 들어오기에 조금 부끄러운 사람들, 몸이 깨끗하지도 못하고 정상도 아닌데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왼쪽에 저 구석에다가 그 사람들만 앉는 자리를 몰아놓습니다. 아마 자존심 상하거나 속상하거나 힘들어서도 안 나올 거예요. 그 자리의 여인에게 주님은
여기에 상석에 있는 회당장도 아닙니다. 뒤편에 앉아있는 유력자도 아닙니다. 앞에 서열 지키며 맨 앞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관심, 주님의 우선은 바로 그 뒤쪽에 있는 고꾸라지고 오늘 질병 속에 있는 그 여인이 주님의 우선순위의 1번인 거예요.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자를 특별히 눈여겨보시는 것입니다. 부족할 때 하나님이 더 관심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전망이 계속될 때 우선순위가 여기에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여러분들, 요즘은 질병이나 고통이 꼭 연세가 드시고 여러분들이 나이가 올라가면서 있는 것,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열심히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새가족 청년 중에 2사람이나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한 분은 여기도 있잖아요. 하나는 근육 무력증이에요. 오늘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은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약을 먹어도 안 돼요. 지금 우리 교회 오셔서 많이 지금 회복이 되고 위로받고 오히려 저한테 위로 메시지를 보내요. 한 청년은 지금 혈액암이에요. 오늘 여기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관심의 우선순위는 거기가 있어요. 우리가 제일 힘들 때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거기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 청년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에 수많은 분이 계시고 오늘 목사가 있어도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거기가 있어요. 주님은 안식일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규례를 주님이 아세요. 바리새인들과 해당장이 오늘 본문에도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 공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 안식일을 어기냐는 거예요. 안식일에 노동하면 안 되는데 왜 병자 고치느냐? 분명히 공격합니다. 손 마른 자를 주님께서 살려주셨을 때도 예수를 죽이려고 논의하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인들이죠. 그걸 아시면서도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오늘 여인을 고쳐주셨다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 관심과 우선순위는 너희들이 공격을 해도 어떻게 해도 나의 사랑의 순위와 내 우선순위는 저 사람에게 있다. 이걸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우선순위의 3가지의 말씀과 사건은 연약한 자를 강한 자보다 주님은 우선순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율법보다 사랑이 주님의 우선순위입니다. 형식보다는 자비와 기쁨이 주님의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에 대해서 너무 거창하게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적 같은 역사, 기적의 장소, 기적의 환경에만 주님이 찾아오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요. 그 속에 우리에게 평범한 사람에게도 우선순위가 있고 평범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의 우선순위의 대상 1번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은 어린이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니 와야라는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와야라 우리를 감찰하시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주님의 우선순위는 반대 아닙니까 이게? 내가 연약할수록 귀히 여긴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과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일이 아니라 평범함 속에 있는 평범한 우리에게도 그리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이 그곳에 오시는 것이죠. 책을 하나 소개할까요? 호주 출신 신학자 마이클 프로스트의 일상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또 다른 제목은 일상의 기적입니다.
그는 그의 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도처에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굉장한 사건을 주목하는 만큼 이른바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로 합시다. 이제 당신은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엄청난 거 아니에요. 아주 평범함 속에서.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우의 해바라기 작품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부서지는 파도 속에서도, 갓 태어난 아기의 해맑은 눈동자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탁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러면서 이 마이클 포스트는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일상에 지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수발을 들어야 됩니다. 남편은 무책임하고 무심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박대합니다. 무시합니다. 삶에 낙이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쳐 지내는데 어머니가 자기가 잘 보는 신문을 사오라고 딸을 보내요. 그래서 신문을 사고 터덜터덜 오는데 어느 쇼핑센터 앞을 이렇게 지나가요. 지나가니까 아주 별난 차림을 한 남자가 앞에서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습니다. 점퍼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무릎이, 반바지를 입으니까 보이는데 무릎이 벗겨져서 피가 질질 나는데 그의 손에 아름다운 분홍색 장미가 들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걸어오더니만 그 장미를 이 여인에게 줘요.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걸어오는 것을 본 순간 나는 당신에게 이 꽃을 드리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겁니다. 아주 생뚱맞은 이야기예요. 모든 게 잘 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가버려요. 이 여인의 삶이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갑자기 숙여졌던 고개가 들려지면서 당당하게 가는데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내같이 보잘것없는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미래와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거를 저 사람이 천사지, 그 사람이 이렇게 왔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나를 터치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일상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오늘 이렇게 허리가 굽은 불쌍한 여인까지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가치 있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13절에 안수하시니, 이 터치는 이미 앞절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순서가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네 병에서 놓였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또다시 이 여인을 향하여 그 다음 행보를 하신 게 터치를 하셨다는 자체는 뭐냐?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뜻한 주님의 손길인 것이죠. 배려이고 친밀함이고, 우리가 이 터치한다는 것은 대단한 친밀한 행위인 것입니다. 너 소중해. 너 나하고 가깝다는 것입니다. 회당장은 안식일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여인을 고침으로 거룩한 안식일의 규례를 어겼다고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주님은 안식일의 규례보다 불쌍한 여인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들은 참 형편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유대인들의 외식을 주님이 오늘 본문에도 친히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그 외식이라는 말차는 연극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하게 보이고 나는 거룩하다고 생각하지만 속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하얗지만 속은 썩어 들어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책장을 몇 개 넘기면 안 되고, 이건 이러면 안 되고, 버튼 누르면 안 되고, 그래놓고 너희들은 자기들의 재산에 관련되어 있으니까 소가 물 먹이라고 자기들이 소 끌고 가서 물 먹이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정말 이 유대인들이 만든 자기들의 그 율법을 보면 말도 안 되는 게 참 많습니다. 가축에게 물을 먹이는 것도 이렇게 이유를 대어 놓습니다. 등에 짐을 싣지 않고 먹이는 것은 괜찮아요. 짐을 싣고 물을 먹이면은 요거는 율법을 어겼어요. 그 가축에게 짐을 실지 않고 먹이는 것은 죄 아니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또 바가지를 음식을 먹이는데 안식일에 그것도 노동이죠. 바가지를 들고 먹이는 것은 안 됩니다. 구유에 부어주어 먹이는 것은 괜찮습니다. 가축에게는 세심한 배려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치유하신 것에 대해서는 혹독하게 비난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조차 가축에게는 세심하게 돌보면서 사람이 치유받는 것에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인간의 생명입니다. 가장 먼저 사랑을 베풀어야 될 대상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은혜를 정의합니다. 여러분들은 은혜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혜. 저는 이 정의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나쁘게 말하는데 주님만이 나를 괜찮다고 말씀해 주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보잘것없게 생각하는데 주님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주님은 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율법의 눈이 아니라 은혜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십니다. 16절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맴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맴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여기서 우리는 또 감격스러운 주님의 평가, 이 여인을 단순하게 불쌍해서 고친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인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부르냐? 너희들은 이 여자를 업신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구석에 처박아 놓는 존재로 생각하지만 아니야.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동물 하나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이 아니냐. 아브라함의 딸이 아니냐. 아브라함의 딸. 너희들은 이 여인을 보잘것없고 그리고 심체에 접촉조차 하기 싫은 여인으로 알지만 나는 이 여인을 믿음의 아브라함의 딸, 너희들이 그렇게도 자부심을 느끼는 아브라함의 딸로 나는 인정해. 그리고 나의 자녀야. 가치를 누가 매깁니까? 가치는 인간이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시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가치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겁니다. 맥스 루케이도의 하나님 저도 고치실 수 있나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때에 그는 이렇게 씁니다. 너의 가치는 내가 정한다.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가치를 매길 때 있고 남이 가치를 매깁니다. 이것 때문에 좌절합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아마 어찌 보면 18년 된 오늘 꼬부라진 이 여인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는 동물보다 못해.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여인에게 그런 패배주의만 있었던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그런 사람은 회당에 오지 않습니다. 또 가서 놀림감이나 되고 업신여김 당하는데 내가 자존심 상하는데 거기 뭐하러 갈까? 내같이 볼품없는 사람 가지 말자. 그래도 그 자리에 나왔다는 것이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자리에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치는 남이 매기는 것도 아닙니다. 흔히들 우리는 여기에 함정에 빠집니다. 자기가 자기의 가치를 매깁니다. 남이 자기의 가치를 매기는데 절망해 버립니다.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이 정합니다. 그러면서 맥스 루케이드는 이 책에서 아주 재미있는 실제 이게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도둑이 백화점에 들어가가지고 옛날에 물건을 훔쳐오는 게 아니라 전부 물건에다가 값을 다 뒤집어가지고는 지 멋대로 붙여놔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명품 옷을 저쪽에 그 가격을 싸구려 옷에 붙여놔버리고 싸구려 옷에 명품 값을 붙여놓고 또 제품 나머지에도 전부 뒤죽박죽으로 다 해버렸는데 그 다음날 그것을 몰랐던 백화점이 문을 열었는데 무려 4시간 동안이나 아무도 몰랐대요. 어떤 사람은 싸구려 옷에 비싼 명품 가격을 붙여놨는데 그거 사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것은 그 명품을
진짜 그 싸구려 수십 배 값, 그 이하 값도 안 되는 그것도 사가는 사람도 있고 4시간 동안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치는 사람의 판단이 아니다. 사람이 가치를 매길 수 없다. 절대적으로 매길 수 없다.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이 정하신다. 당신은 존재 자체로 귀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소중히 여기십니다. 잘생길 필요도 없습니다. 능력이 뛰어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딸인 여인처럼 당신의 가치는 탁월한 것입니다. 당신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주님 앞에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싸구려 취급할 때마다 예수님이 당신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떠올리며 미소를 지으십시오. 참 멋진 말입니다. 남의 평가에 너무 좌지우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환경 때문에 주눅도 들지 마십시오. 지금의 절망의 상황 때문에 포기도 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을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시며 우리를 터치하시는 그분의 손길 한마디로, 이 손길 한 번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주님은 우리를 가치없다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를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당의 문을 나갈 때도 여러분들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만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조건 때문이 아니라 이유 없이 존재 자체가 그분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